오늘 이 시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말씀 선포에 압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인지 바울이 재판관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선포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 옆에 서 계심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바울이 주께서 옆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주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정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께서 내 옆에 서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하늘의 능력과 파워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심을 느끼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40명이 무리를 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당을 지었다, 맹세했다, 동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 40명이 조직적으로 바울 암살단을 만들어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은 살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때때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비할 수 없겠죠. 대비하지 못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울 암살단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 암살단 40명과 함께 암살 계획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암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위선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바울 암살단 40명을 선두에 세웠는데 사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살인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적 권력이든 세상 권력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눈밖에 난 자들은 가만두지 않고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암살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신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암살이나 자살, 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국제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안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탈레반은 그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피신하지 않는다면 피 흘림의 순교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무슬림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결의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IS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사상자가 거의 2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실 너무나 존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탈레반, 알카이다, IS과 같은 테러 집단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정을 가진 잔인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가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암살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바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광신적인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었나요?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부패하면서 십자군 원정을 일으킵니다.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미명하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광신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믿는 신념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고 미치게 되어지고 판단력을 잃게 되어지고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변화되기 전에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이려는 세력과 살리려는 세력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세력과 살리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을 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짐승을 물어뜯듯 사단이 우리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죽이고 저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맹세한 자들이에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데 혼자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했는데 진행 과정이 늦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성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인이 되니까 부모와 함께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독립적으로 신청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했어요.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이 조회를 해보니까 신분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바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군생활은 그나마 통제 속에 있으니까 안전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미국에 가려고 해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살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하니까 낮에는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날도 엄청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데 집 건물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가 인생을 비관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줬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절망감에 빠진 이 청년이 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술이 그 한 생명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등 이런 도시에 가면 도박과 카지노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카지노에서 재산 다 날리고 폐인되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카지노 앵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지노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인터넷 도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더욱 심해지고 세상을 보니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헛된 인터넷 도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그들의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왜 이 땅에 존재한다고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은 수많은 귀신의 영들과 결탁하여서 식음을 정피하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날마다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의 평생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결코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히 봤다가는 한순간에 퍽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내 삶을 마구 휘젓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삼아놓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악한 세력의 도전 앞에 강하게 직면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또 내 마음에 죄의 법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수렁 속으로 질질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여러분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 자살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영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뭘 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의 선택이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들이 살리는 일인가요? 죽이는 일인가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우리가 이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정도의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생명을 살리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며 살리려고 열정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간교한 기계를 물리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나눔교회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눔교회에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자살 충동으로 고민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이 나눔교회로 나와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서로 손가락 깨물고 혈서 쓰고 사람들 살리도록 결의하고 동맹한 자들이 모이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도록 결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결의에 찬 각오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메모가에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성경에 유일하게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생질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생질. 생질은 조카를 의미합니다. 형제 쪽 조카일까요? 아니면 누님 쪽 조카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님의 아들이니까 바울의 외조카인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암살 음모를 알려주고 있어요. 조카가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암살 음모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갑자기 짜잔짠 조카가 나타나더니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암살 음모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한 명만 나를 괴롭혀도 직장생활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한 명만 나를 괴롭혀도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나 오늘 잡혔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아니라 40명, 그리고 그냥 조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죽이기로 결의에 공모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강심장이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변함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이 백부장에게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천부장은 죄수들에게 종종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뇌물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조카는 천부장에게 바울의 암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조카의 말을 다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보면 너무 스토리가 엉성하지 않나요? 어디선가 갑자기 짜잔짠 조카가 나타났어요. 극비리에 진행되어지는 암살 모의 계획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천부장은 처음 본 사람의 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다 믿어요. 천부장같이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한 행동을 할 때 머리가 복잡해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이 암살 모의 계획을 알려준다고 당장 실행에 옮기나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일 아침 좀 더 확인해보고 그에 합당한 적당한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이 한 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믿고 바로 실행하나요? 충분히 확인해보고 전후 상황을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 조카의 말을 다 신뢰하고 믿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이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부장 바울 암살단의 음모를 자세히 듣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바울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자신이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지만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했었잖아요. 그러나 천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기에 그를 피신시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대제사장의 요청이 오기 전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이 밤 제3시 저녁 9시에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저녁 9시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암살조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바울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밤에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한밤중에 로마 병사 470명이 바울을 경호하고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군사들 중에 거의 반을 내리고 간 거예요. 470명이라는 많은 병사들이 고작 바울 죄수 한 명을 호위하려고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황제가 내려올 때 경호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사설 경호인 한 명 고용해도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보디가드 한 명이 아니라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죄수 한 명을 위해 말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어떻게 말을 타고 가게 되나요? 죄수는 쇠사슬에 매여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죄수 바울이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말을 타고 군사 470명의 호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바울이 죄수입니까? 황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헌신할 때 모든 상황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꾸 나는 빽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빽 없고 권력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늘의 보디가드 470명이 여러분을 호위하며 여러분을 에스코트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정도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없나요? 두려움에 쌓여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늘의 천군천사, 하늘의 보디가드로 우리를 호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이 바울 편에 서 있고 바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있고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언제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자로 부임했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시기쯤이었어요. 그때쯤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예루살렘의 천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바울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이렇게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지 않잖아요. 인생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언제 알았나요? 서로 몰랐잖아요. 우연같이 만났는데 우연히 필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눔께 왔는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데 와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이 왜 지금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여러분이 왜 그곳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때문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예루살렘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주께서 루시아 천부장을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돕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었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주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주변 상황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눔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무죄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발당한 것은 율법 문제일 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부장은 바울의 든든한 변호자요 후원자가 된 것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동족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때때로는 소용이 없어져요. 계획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암살조가 나눈 밖을 나가자마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실조차 몰라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로마로 보여.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